어저께 저희 교회에 그 주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설치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런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일본의 현실을 설명하는 한국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부자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집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면 부자래요. 예,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나 우리 건물이나 우리 아파트 집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걸 가진 것만으로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사실 시스템 에어컨을 제일 먼저 만든 것도 일본이었고, 또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에어컨들도 다 일제였습니다. 삼성이나 LG가 들어온 것 자체도 한 15년 이상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을 좀 차지하지 않는 선에 있다면 벽걸이를 걸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또 스탠드를 걸 것이냐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에 못 살았었구나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잘 살았을 거다. 또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 여전히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진짜 익숙함이라는 것이 감사를 잊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빠짐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또 그 감사했던 기억마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당연히 여기고 또 당연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만큼 신앙 안에서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한 채 익숙함 속에서 법칙만 따지고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에 집착했을까요? 결국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해서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자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 주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결국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율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안위 그리고 자리만 지키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비판을 받은 것이죠. 결국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율법에만 집착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2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모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가장 강력하다는 애굽의 군대가 그 자리에서 수장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라의 쓴물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3일 만에 그 기적에 대한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또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불만을 터뜨리게 된 것이죠. 그저 잠시 기억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사흘 만에 까먹어버리니까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기적의 감격이 결국 사흘 만에 묻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은 한순간에 자기 현실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 기억과 감격이 희미해집니다. 또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는 것이죠. 결국 의심이 싹 트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욕심을 냅니다. 현실에 다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욕심을 내는 것이죠. 어떤 욕심까지 내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까지도 욕심을 냅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에 도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의해 세워진 지도자를 질투하면서 왜 당신들이 주도하냐고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맏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덤비는 일입니다. 또 다담과 아비람은 자기네가 야곱의 맏아들 지파니까 자기들이 통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질투하고 또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진으로 죽고 또 불살라 죽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욕심을 부리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질투를 통해서 또 악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남의 가진 것에 너무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질투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질투 때문에 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은 시험합니다. 고개를 내놓으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떼 쓰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목적에 집중하고 떼를 쓰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는 것이죠. 이것도 잠깐입니다. 모세가 잠시 떠나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볼 때도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악한 자들의 말들만 사람들은 듣습니다.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듣고 결국에는 애굽 땅까지 인도해 줄 지도자를 세워서 오히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내신 것을 가나안 족속의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고 함부로 불평까지 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과 전능하심을 다시 이야기해도 결코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바알보올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죄를 지었음을 나타내주는 계기가 되죠. 이것은 새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거의 이르렀을 때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그들이 바알보올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간음죄까지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더럽혀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제단에 동참했던 백성들이 언젠가부터는 모압의 우상인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느하스를 일으키셔서 창을 들고 일어나 심판을 집행하여 이스라엘이 임하고 있던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한참 관영하는 죄의 기운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곳에 퍼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비느하스는 주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고 결국 시므이와 고스비를 과감하게 처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기보다는 여전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불평을 일으킵니다.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일 역시도 광야 생활 40년이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속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모세 역시도 화가 나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화로 인해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 역시도 마음속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만 불평할 때가 있고, 감사를 잊어버린 채 기도할 때가 있고, 감사를 잊어버린 채 예배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부딪히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을 많이 터뜨립니다. 이만큼 살만해 저도 불평을 일으키죠. 지금 젊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울분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현실에 부딪히고, 현실에 부딪히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기보다는 결국 나는 상처가 많어, 나의 상처만 받아들이는 현실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세상이 멀어졌을까요? 결국 불평과 불만이 관연해지고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불만과 불평에서 돌이키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자 살리고자 작정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비느하스가 되어야 되고 또 모세와 아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감사를 통해서 불만이 가득 찬 이 세상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중재자가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중재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비느하스 때처럼 무조건 우리를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중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영과 마음 속에 주님이 내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항상 말씀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또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은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을 보아야 될까요? 결국 다시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운명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묵상이 내 기억 속에 늘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잊지 않고 감사와 감격의 삶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과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살리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 가르침을 기다리고 또 그 가르침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늘 기억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삶 속에 풍성함이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감사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잊어버린 채 불평과 불만을 너무 쉽게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 주셨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불만이 가득 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중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고 기억하고 더 감사가 넘쳐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감사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